열왕기하 제5장 8절로 14절 구약 568쪽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땅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애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른 아침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말씀이 우리 기점만 맴돌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에 참으로 좋은 양식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생각, 우리 생각 있잖아요. 이 내 생각을 내려놓자,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인격. 뭐 어떤 나무나 돌이나 인격 없잖아요. 짐승 인격 없습니다. 원래 인격 없는 것을 사랑하고 인격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인격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김장로님의 둘째 아들이 11월 달이면 제대를 하거든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은 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죠. 아버지는 알죠. 이 아들이 제대해서 이제 복학하고 앞으로 이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강하면 좋겠다. 안전하게 제대하니 감사하다.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 하신 말씀. 우리 모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근데 그 생각이 뭐냐면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생각 갖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생각 갖고 계세요.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생각, 희망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생각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뭘로 나타냈느냐? 여러분, 작가는 자기 생각을 글로 나타냅니다. 혹은 뭐 남이 지어준 노래를 부른 가사도 이제 뭐 가수도 있죠. 그런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사를 지어서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부른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을 노래도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화폭에도 표현할 수 있고,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에 표현했느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 성경 하나님의 생각.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인격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인격이 있으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능, 생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막 우리 김평경 선생님 딱 남아 계시는데 왜 났을까 생각했어요. 아하, 아마도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찬송이 나왔는데 우리 김장님은 좀 편찮아서 못 나오시니까 혹시 그러면 내가 마이크를 잡고 찬송을 같이 부려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나오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이 우리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우리 각자 생각의 기능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도 무개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 그는 안 되지요. 그래서 말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제 생각도 없는 것 저것 뭘 생각하고 살까? 그런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능, 생각의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선하게 써야 되는데 가장 먼저 선하게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생각의 기능 갖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마귀는 알잖아요. 인간의 생각 기능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생각까지도 타락시키고 생각을 오염시키고 생각까지도 타락시켰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노아 시대 죄악의 세상이 가득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다르겠어요. 마음까지도. 그래서 마음까지도 타락해서 마음을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말씀했어요.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너희 이를 알리요. 지금 우리 마음이 사람들이 이미 타락해가지고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내 마음이 부패한지 거짓된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세상껏 추구하고 욕심내고 사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보세요. 마귀가 예를 들어 내가 일부러 좀 이거 들고 왔는데요. 시커멓게 보일까 싶어서 껐어요. 끄고 왔어요. 이거 휴대폰 들고 올렸더니 시커멓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2개 나가지고 뿔 나가지고 물 2개 나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종로가 이놈아 하고 달려들면 미안해요. 이놈아 마귀가 하는 양입니다. 마귀 흉내내는 거니까 그냥 떠나라 쫓아버릴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도둑이 눈에 보이게 복면 쓰고 두려울 자라도 가만히 있겠어요? 도둑이야! 소리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본인 형체로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마음과 생각을 집중 공격해요. 마음을 빼앗아 막 생각 속에 막 생각을 공격. 하나님을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생각,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생각을 집어넣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그리고 생각은 우리 마음과 생각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신뢰에서 재정을 맡겼어요. 재정을 맡겼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재정하면 안 맡깁니다. 정확하고 실수하고 정직한 사람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든지 간에 공금 횡령하고 몰래 빼먹거나 안 맡기는 거.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이 돈을 맡다 보니까 이 마귀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300원 되는 이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막 성질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거 가지고 가난한 데가 구제하면 좋겠는데 왜 허비하냐, 이런 도둑이라 훔쳐가기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붙잡혀버려요. 마음, 생각, 돈 생각.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은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 마음 속에 예수 팔려는 뭘로? 생각을 넣어. 야, 예수 팔면 돈 줄게. 돈 받아라. 팔고 돈 받아. 그래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마귀의 집중 공격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우리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마귀의 공격받게 되면요, 이기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귀는요, 꼭 우리를 이해하는 척 합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나를 가장 위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눈이 밝아져. 야, 너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하면 돈 벌잖아. 너 경제가 어렵잖아. 아, 너 이거 아이고 11주 들고 어떻게 지내? 어려운데 다음에 여유를 때 드려.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 참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마귀는 나를 위하는 척 다가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이제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지 못하도록 공격한다. 동의하십니까?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다 보면, 이기지 못하고 받다 보면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뭐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예요?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 생각이 허망해. 미련한 마음,
보세요. 믿으면 눈 감고 보면요, 아이 세상에 저분이 왜 저렇게 할까? 아이 이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 생각이 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참 조심해야 돼요. 생각. 이렇게 생각이 마음의 마귀가 빼앗겨버리면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보게 되면요, 좀 깁니다만은 이 마음에 하나님 누리기 싫어하잖아요. 보세요. 성경 보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누리기 싫어해. 그래서 이제 그들을 상실한 마음, 이 마음이 이제 상실되거든.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버려 둬버렸잖아요. 도무지 노래 감고 애쓰지 않으니까, 마음을 치르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모든 불의, 모든 추악 그렇게 됩니다. 모든 탐욕, 모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하고 수근수근하지요.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용하는 자,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일들을 행하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망. 안 그래도 내 육이 죽는 사망, 이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 영원의 형벌 면할 수 없어요. 사망이 결국 사망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유기를, 영을 따르는 영예를 생각한다. 영예를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 나는 영예를, 유기를 생각하는 건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야. 또 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도록 마귀는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은 간절히 요청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 보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국민이 여기겠다. 너 그렇게 용서하겠다.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이 달라. 그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야. 내 생각이 하늘이라면 내 생각은 땅이야. 내 생각이 내 생각은 높아. 그러니 내 생각 버리고, 불의한 생각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이 말은 뭡니까? 낮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의로운 생각, 높은 생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내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내 방법대로 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를 향하여 내 생각 버리고 돌아와. 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생각만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동의하고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환영해. 그리고 아멘에 동의해. 그 말씀 붙잡아. 그 말씀으로 순종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셔서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신약에는 사도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그 생각인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성령으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100% 동의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때 필요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해.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 경험해,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잘 아시니까요. 뭐 성경 다 나와 있으니까 저를 보시면서 듣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이웃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나라에 군대 장관 나만, 그는 그 자기 나라를 위하여 혁혁한 그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위대한 장수입니다. 왕으로부터 총기받는 장수예요.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 옷을 입으면 멀쩡한데 옷을 벗으면 온몸이 나병으로 심하게 고통해요. 이걸 계속 숨기고 있어요. 이 부부가 고민하는 것을 누가 알았느냐?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공격해서 포로로 잡혀온, 공격할 때 잡혀온 어린 소녀, 이름도 성경에 안 나오고 어린 소녀가 그 나만의 집에서 심부름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 주인의 고민을 알았어요. 이 주인의 고민을 알고 나만 남편이 출근한 이후에 그 나만 부인에게 이 소녀가,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람이 계신데 거기 가면 나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나갈 때 뭔가 지푸리를 잡고 싶어 심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소녀가 평상시 못된 노릇하고 동네 총각 만나러 다니고 도둑질도 하고 도벽하고 거짓말하고 이랬으면 신뢰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소녀라서 비록 환경은 변화됐지만 종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쓰시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착한 소녀의 말을 이 나만의 아내가 신뢰했어.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남편도 또 신뢰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드디어 자기 고민을 알립니다.
내가 이래 해서 몸에 나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병도 고친답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고치고 오면 좋겠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허락했어요. 갈 때 빈손 보내지 않았어요. 늘 성경 뭐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에 나 계산해 봤는데 왕하 5장 12절 보세요. 5장 5절. 왕하 5장 5절 보게 되면요.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왕하 5장 5절. 5절. 다 성경 찾고 계시죠? 제가 읽을까요?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이 왕이 친서를 쏘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그리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떠날새 얼마나 가지고 가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은 10달란트를 계산하면요, 여러분 키로로 하면 342kg입니다. 은이 342kg. 금 몇 개요? 6,000개. 6,000개는 성경 이거 계산해 보면 키로가 68.4kg. 내 체중보다 더 적지만은 68.4kg. 아니 금이 세상에 의복 10번을 가지고 갑니다. 다시 쳐보십시오. 친서를 받아든 아람 왕의 요구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이 부들부들 떨어. 어떻게 내가 고치냐? 우리가 고치냐? 이거 필경, 음모가 있다. 못 고치고 안 고친다는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막 왕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 사마리아 엘리사가 들어요. 내게로 보내시오.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계신 것은 뭡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자기 이름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일 테니까 내게로 보내시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만의 일행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 지금 나만은 기대에 부풀었어. 이야, 이 하나님 사람 만나러 간다. 그가 나를 극진히 정중하게 맞이하고 극진히 애우하고 그리고 문진도 하고 질문으로 언제부터 아팠는지 고통은 어떤지 또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뭔가 막 여호와여 기도해서 손 얹어가지고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만이 엘리사의 문 앞에 도착하니까 엘리사가 자기 시종하는 게하시 불러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라. 만나주지도 않아. 이러니까 지금 나만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요구에 나만이 열받았어요. 지금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열렸어요. 분노잖아요, 여러분. 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지도 어디면 팍 화내는 게 있잖아요. 크게 분노하면서 돌아가자. 우리나라 모든 강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아. 씻으면 그걸 씻지 내가. 왜? 그러고 보세요. 5장 12절 보세요. 12절. 다메섹강, 바나바, 바르발, 아바나 바르발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냐? 가서 몸을 씻으면 거기서 씻으면 깨끗해질 거 아니냐? 몸을 돌이켜 분노하고 돌아가는.
이때 수행했던 이런 수행원들이, 부하들이,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습니까? 더한 일도 하고 치료받고 가셔야 되는데, 그 씻는 것하고 그거 물속에 들었다 오는 그것 하고 나으라는데 이것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성격한다. 왜 여기 먼 길 오셨습니까? 오셨으니 한번 해보고 가셔야죠. 라고 막 생각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몸을 담급니다. 5장 14절 보세요. 아마니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강에 요나가 7번 몸을 담그니까 7번째 강에서 나오는 순간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돼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내가 한번 가히 한번 해봅시다. 맞는 데 한번 손을 이제 좀 더 들어보세요. 저 보셔야 손 들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나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했다. 답은 좀 고르세요. 둘째, 엘리사는 하나님께 왕이 실망했다는 손짓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했다. 1번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만 손 내려야 돼.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사가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시켰잖아. 내가 그리 시키라거든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삶에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왕이 실망은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오라고 그러라.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안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요단강 그냥 씻으라고 그래. 너 만나지도 마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A적으로 볼 때 보세요. 애교적으로 볼 때도요, 안 맞는 일이요. 왕의 친신을 가지고 온 나라 사람이고 나라의 왕이 보낸 사람이면요 정중하게 애교 사절이잖아요. 또 치료받고 왔지만, 그러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말했더니 처음에는 나만이 거절됐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람을 또 전달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는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 생각이 전달되어도, 하나님 생각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어도 그것은 그렇고, 그건 성경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믿을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행할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 그 맞는 일입니까? 여호수아야, 그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 이중으로 쌓인 여리고 벽, 성벽, 이걸 하루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치면 무너진다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받아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요. 베드로.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셨어요. 사람들이 배를 싣고 그물을 싣고 막 그래요.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예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밤새 고기 잡았잖아요. 누가 보면 5장 5절 보면요, 밤새 고기 잡았어요. 그때 밤을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우리요 밤새 그물 던졌어요. 구석구석 수고했어요. 고기 없어요. 아마 고기 휴일인가 봐요. 공휴일인가 봐요. 없어요. 지금 가서 내려도 내 생각은 고기 못 잡아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를 아닌가, 깊은 데를 찾아가 가서 그분을 내려 끌어올리니 그분의 고개가 가득 거예요. 그분들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걸 끌어올리면 자기의 배가 침몰할 것 같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배를 불러. 이리 오게, 빨리 오게, 빨리 오게. 청록이 빨리 와. 영웅이 빨리 와. 오셨으니까 미안합니다. 이러다 하면 이름 불러보지 뭐. 빨리 와, 빨리 와. 왜 그런가? 고기 엄청 많이 잡혔네. 아니, 나 그물 다 씹었어. 거짓말하지 마. 빨리 나와.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요, 진짜. 아, 진짜니까. 아, 진짜거든. 말이 가봤더니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 2배 가득 채워가지고 만세나 돌아와서, 나는 죄입니다. 주님 앞에 부복하게 되고 사람 어부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강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평가의 대상도 아니에요. 평가. 보완할 대상도 아니에요. 보완도 필요 없어.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보완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마귀는 의심의 화살을 쏴서 의심게 만들지만 무조건 액면 그대로 아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야 말씀 내게 이루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룩한 체험의 경험이 우리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분 가졌지만 나부터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어. 하나님의 생각은 아래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위에 항상.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요리해. 내 생각대로 살아가.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낫다? 성경보다 낫다?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우상이에요. 내 생각이 우상이에요. 내 생각은 동의를 잘해. 하나님 생각은 동의 안 해. 내가 우상이요. 내 생각 우상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신을. 근데 내가 신이요. 내가. 하나님은 높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지금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신앙을 얼마나 했든 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음란한 생각 집어넣어 끊임없이 집어넣어 부정적인 생각, 음탄한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4.23 잠 4.23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주목할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리라. 이것이 무슨 결과?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들이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했어. 우리 자기 생각으로 살아갔어. 그러니 재앙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 그대로 된 생각의 결과야. 생각의 결과. 그런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고 신앙에 잠을 자지 않고 늘 우리 안에 마귀가 가라지, 못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돼. 가라지를 언제 뿌리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옵니까? 잠잘 때 사람들이 잘 때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 항상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웠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가라지를 뿌려. 악한 생각을 뿌려. 그래, 계속 기도하면 내가 담긴, 내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생각, 그 말씀대로 믿어야지, 말씀대로 행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쳐야지, 말씀대로 전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생각이라면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나. 이때는 어떤 손해가 와도 내 생각은 철수. 내 생각은 내려놓는 거예요.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려요.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와도 내 생각을 철회해야 돼. 이해가 되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계속 채우고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말씀에 저지하신 성령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 순종하면 성경에 저지하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를 제안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회개해? 아니, 나 뭐 지난주에 나 도둑질도 안 했는데, 나 뭐 가름도 안 했는데 뭘 회개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있었음을, 내 생각이 하나님이었음을, 내 생각을 더 우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 생각을 우선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밀어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을 더 높였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을 우선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순간마다 내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주여, 순간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절대 내어주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생각과 일치한 사람이 한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도 산 사람이 천국 간다, 예수 한 가지 믿었다고 이렇게 값싼 구원입니까? 이렇게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만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는 물리치면서 일평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어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지지받고 사랑받고 필요할 때 문제 해결받고 신령한 영적 체험으로 경험으로 이어져가는 영적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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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